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제가 봉독하도록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말씀을 잠시 중단하고 이제 2018년 또 새로운 첫 주일을 맞이해서 우선순위라고 하는 또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함께 이 말씀을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목회하면서 거의 약속한 듯이 매년 첫 주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이 작정과 섭리에 대한 이 신론에 대한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신에 대한 올바른 그 마음, 우리 기독교가 고백하고 있는, 또 우리 기독교가 바라보고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렇게 또 첫 번째 주는 소개해 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또 이렇게 진행되어졌던 강의 설교를 잠깐 중단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또 첫 해에 또 이러한 첫 주를 맞이해서 우리 마음을, 적어도 우리가 장로교인으로서의 특별히 칼빈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또 이러한 역사적 개혁교회라고 하는, 장로교회라고 하는 이러한 독특한 신앙의 컬러와 색깔을 가진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정체성과 의미와 또 방향을 좀 더 새롭게 하고 확고히 하고자 첫째 주는 이처럼 신론의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와 관련된 이러한 또 내용들을 함께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로 역사해 가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얼마나 크고 높은 것인지에 대해서 또 함께 배워가고자 합니다. 우리 사도신조의 첫 고백에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것인지를 일선교회에서는 잘 이해를 못합니다. 왜 지난 2000년 동안 이 고백이 한국교회 안에 또 서구교회 가운데 지켜져 왔는지. 이 사도신조를 고백하지 않는 유일한 교회가 침례교회입니다. 자기네 나름대로 이유 때문에 사도신조를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초대교회의 이 전통을 이어받고 또 종교개혁의 전통을 이어받는 루터와 칼빈 목사님 모두가 이 사도신조를 기초로 해서 루터의 대소유리문답, 칼빈의 제네바 교리문답, 또 종교개혁가들의 수많은 이러한 또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도 그렇고 전부 다 사도신조를 기초로 해서 적어도 기독교를 설명하고 7대 교리를 성도들에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침례교단뿐만 아니라 또 분당에 굉장히 큰 교회가 있는데, 또 유명한 인터넷에서 유명한 목사님이 있는데 자기네는 이제 더 이상 사도신조를 고백하지 않겠다. 저도 그 뉴스를 이렇게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예배의 새로운 개혁을 해야 된다라면서. 왜 우리가 어떤 이러한 딱딱한 전통에 매여 있어야 되느냐. 이러한 그 사고들이 현대의 예배의 어떤 그 즐거움과 예배의 어떤 그 흥행, 예배의 어떤 생생함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유로 끊임없이 2000년 동안 지켜왔던 이 소중한 예배적 전통들을 자꾸만 훼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우리 선조들이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사도신조를 고백하면서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겠습니다 라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는 수많은 이단들과의 싸움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부터 성경 그 자체 속에서도 또 이단이 등장하고 초기의 영지주의부터
또 말시온이라든가 몬타니즘이라든가 수많은 그런 이단들이 종교개혁 시대 때는 제세례파부터 시작해서 또 수많은 신비주의자들이 로마 가톨릭을 더불어서 또 근대에 와서는 또 다양한 이단들이 성경을 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렇게 이상하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성경을 들고 그렇게 신을 예배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들 입장에서는 어떤 교회가 어떤 스타일이 가장 성경적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려준 그 예배적 질서의 모습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는 이 이단의 역사를 항상 고려하셔야 됩니다. 이단들도 성경을 들고 다가설 때는 성도들 입장에서는 그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부터 동방에는 니케아 신조, 서방에는 사도신조를 예배의 신앙 고백에 집어넣고 아무렇게나 예배 드린다고 해서 예배가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가르쳐준 그 토대를 따라서 바르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것이다. 그럼 적어도 어떤 예배가 올바른 예배냐?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야 그 예배가 올바른 예배가 되는가라고 할 때에 적어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성경에서 고백하는, 성경에서 소개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사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전 삶을 지배하시는 그러한 전지전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요? 수많은 이단들이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개혁 때에 종교개혁자들을 가장 괴롭히고 어지럽혔던 유럽의 전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독처럼 퍼졌던 그 분파가 바로 알미니안주의라고 하는. 알미니안주의의 핵심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되 신론과 작정과 섭리와 예정을 이야기하되 인간이 뭔가를 결정해야 된다.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의 절대 전능한 힘을 말하지 않고 인간이 뭔가를 결정하고 인간이 뭔가를 판단하고 인간이 최종적으로 어떤 선택을 하기까지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저 지켜만 보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먼 역사까지 다 내다보는 정도까지만. 그래서 예지에다가 하나님의 속성 중에 예지에다가 모든 신앙을 토대를 맞췄던 것이죠. 그저 미리 아신다라는 거예요. 미리 먼 미래까지 전 역사를 살펴보시고 아신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속성의 한 부분이죠. 그러나 아시는 걸로 끝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 역사를 만들고 계획하고 시작하고 진행하고 끝을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절대 전능하신 주권적인 그러한 능력을 인간에게 행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묘한 겁니다. 하나님을 말하되 하나님의 절대적 능력을 빼고 말하는 것이. 그럼 어떤 하나님이 되는 것인가? 무능력한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뭔가를 할 수는 있긴 하지만 인간이 최종적으로 뭔가를 결정하기 전까지는 그저 지켜만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대응하시고 상벌로 그렇게 반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유럽의 수많은 교회들이 그래 맞아. 적어도 그런 하나님이 훨씬 더 편안하고 훨씬 더 설교를 듣기에도 무난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우리는 전적인 죄인이다. 하나님이 영원한 형벌로 우리를 벌하실 것이다. 인간을 벌하실 것이다. 굉장히 듣기 불편한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난 뭐야 도대체? 나는 기계야? 짐승이야?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나무와 돌과 같은 그런 존재인가? 불편한 것이. 이처럼 하나님에 대해 소개를 해도 전혀 다른 관점이 되더라는 것이.
근데 많은 이러한 설교들이 조엘 오스틴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쳤던 그러한 잘 되는 나, 긍정의 힘.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잘 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모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들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모든 생애가 다 잘 될 것입니다. 아니요, 성경에서는 우리를 향하여 회개하지 아니하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것이다라고 엄히 경고합니다. 아니요, 성경은 결코 인간의 행복과 인간의 그러한 물질 만능의 풍요로움을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영원토록 벌 받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장하고 태어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된 자로서 그렇게 태어났다라고 말합니다. 벌써 초대교회부터 유대교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 모독죄로 그렇게 로마에 팔아넘겨서 십자가에 죽인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다를까? 이 사람들은 지금 불신앙자들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2000년 역사를 바라보게 되면 이건 불신앙의 이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을 한다라고 하면서 수많은 그러한 기독교 분파들이 등장을 하는 것이. 유대인들도 전통적으로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믿어왔다라고 말을 하면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선을 긋는 것입니다. 적어도 종교개혁 시대 때 제세례파와 수많은 그러한 이상한 종파들이 루터와 칼빈이 소개한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 왜 장로교 또 개혁교회만이 이렇게 불편한 하나님을 소개하느냐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불편한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듣기에 조금 불편할지라도 목숨을 걸고 우리 선조들은 적어도 전능하신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온 우주 만물과 저와 여러분 모두의 생애를 작정하시고 섭리하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만큼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전 생애를 통치하고 다스려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사도신조의 역사가 그들과 우리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이 사도신조를 빼면 아무것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신조 빼보세요. 그럼 일반 교회의 예배 순서와 장로교회의 예배 순서가 뭐가 다릅니까? 90% 이상 거의 동일합니다. 다른 게 없어요. 왜 이 사도신조가 우리의 예배의 이 순서에 들어와 있는지를 그 중요성을 교회의 목회자들이 말해주질 않아서 우리 성도들이 그 가치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사도신조의 전능하사 절대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적어도 우리는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은 다른 교파와 다른 우리 장로교만의 고유하고 특별한 그러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동방교회는 이 신앙 고백을 형식적으로 받아들이긴 합니다. 현대의 많은 교회들이 이 고백을 받아들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아무도 몰라요. 그냥 형식적으로만 오랜 동안 습관적으로 해왔으니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처럼 적어도 우리 장로교인들은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라고 했을 때 초대교회 유대인과 예수님과 사도들이 달랐던 그 차이점을 찾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시대 때의 제세례파와 또 우리 칼빈주의의 수많은 그러한 선조들이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달랐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찾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근대에 현대에 와서 수많은 그러한 종교 혼합주의와 수많은 교파들 속에서 왜 고집스럽게 장로교와 개혁교회를 고백해야 하는 것인지 그 교회가 고백하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그 차이점을 찾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칼럼에
그런 마음을 좀 담아내기 위해서 왜 우리는 칼빈주의적 이 신앙 고백을 오늘 우리 시대 또 2018년의 새해에 또 다짐을 해야 되는 것인가? 왜 남들이 믿는 것처럼 그렇게 편안하게 믿지 않고 왜 이렇게 독특하게 믿어야 되는 것인가? 왜 우리는 유별난 사람들인가? 아니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가르친 우리 선조들이 물려준 그 신앙을 그대로 계승하기 위하여 이 신앙 고백을 다시 또 다짐하는 것이. 그래서 적어도 일본의 나카야마 사가키라고 하는 일본의 기독교 강요를 번역하시면서 서문에 일본의 개혁파 목사님이 얼마나 그것이 감격스러웠던지 기독교 강요를 일본말로 번역하면서 유럽은 칼빈주의 하나님 때문에 중세시대의 그 천년의 어둠을 벗어나면서 봉건주의와 왕권 통치의 그 포악스러운 통치 밑에서 고통받던 유럽의 백성들이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죠. 칼빈주의 하나님 때문에 유럽이 구원받았다. 미래는 역시 칼빈주의 하나님에 달려있다. 미래의 백성들이 후손들이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바로 칼빈주의 하나님께 달려있다. 굉장히 독선적인 말이고 굉장히 고집스러운 말이죠. 제 3자가 봤을 때는. 그러나 우리가 봤을 때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왜? 여러 방식으로 하나님을 소개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배우고 접했을 때에 그 성도의 구원 문제가 명확하고 또 그 성도의 전 삶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위로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그건 알미니안주의적인 하나님으로, 기복주의적인 하나님으로, 오순절주의적인 그런 하나님으로는 절대로 그렇게 풍요로움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이. 칼빈주의에서 소개하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우리 성도들이 알게 될 때에만이 구원의 부분도 명확해지는 겁니다. 오늘날은 죄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기복주의가 팽배함으로 인해서 잘 될 것이다, 복 받을 것이다. 여러분은 얼마든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이 도와줄 것이다 라고, 예수님만 좀 제발 믿어달라라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더 이상 오늘날 전도에 있어서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 우리 교회 와보세요, 병 났습니다, 우리 교회 와보세요, 사업이 잘 됩니다, 우리 교회 와보세요, 자식들이 잘 됩니다, 우리 교회 와보세요, 뭐든지 다 잘 될 것입니다. 이건 잘못된 복음입니다.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적어도 율법이 경고하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것도 한 번의 형벌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정죄의 경고가 따라 붙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죄인인지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을 주지 않냐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습니다. 칼빈주의에서 말하는 이 신칭이 칼빈주의에서 말하는 이 복음을 듣지 않냐면 제대로 구원조차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구원론과 관련해서 일시적 신앙, 기적적 신앙, 역사적 신앙, 체험적 신앙, 이런 여러 가지 신앙의 형태들이 있는데 이건 다 가짜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적 신앙, 예수님이 4대 성인인 건 알아요. 그 지식 갖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체험적 신앙, 죽었다가 살아나는 체험을 해요. 그래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아, 그러면 나사로라도 제발 다시 살아나서 우리 친척들한테 가서 이 무서운 지옥에 오지 않도록 좀 해주세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지자와 성경과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아니하면 예수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가 그렇게 악독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이 엄청난 일을 보고도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저희 작은 아버님이 강경화로 인해서 거의 돌아가실 뻔했다. 중환자실에서 포기하고 장례 치르라고 해서 저와 집사람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중환자실에 있는 작은 아버님을, 그 어린 사촌 동생들을 생각하고 불쌍해서 하루가 멀다 않고 수원에 찾아다니면서 기도한 그 결과 아침에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포크레인을 파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의식을 해보겠다라고 그러면서. 정말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그런데 그 술을 먹고 그 간경화로 인해서 죽을 고비를 넘겼던 그분이,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의식이 돌아와서, 작은 아버님, 이제는 반드시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조카 고맙네. 내가 이제는 태어나면 반드시 교회 나가겠네. 태어나시고 걸어서 나왔어요. 중환자실. 그리고는 3개월, 4개월 교회 다니더니만 또 안 다니는 것이. 인간의 그 죄악의 악독함이 그렇구나. 자기가 그 죽음의 그 고비에서 살아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카가 전도사가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병원도 포기한 그 상황에서 기도해서 낫다라는 걸 본인 스스로도 인정을 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다는 것이. 체험적 신앙, 또 여러 가지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 야고보서에 있는 것처럼, 그럼 마귀도 그 정도 지식은 가지고 있다. 마귀도 하나님 살아계신 거는 안다라는 것이. 마귀도 일정한 어느 정도의 지식들이 있다라는 것이. 그러면 도대체 어떤 지식을 갖춰야, 어떤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춰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느냐라는 것이. 이걸 정확하게 가르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를 최종적으로 선택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부터 신적 작정 속에 결정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작정이 종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전 역사 속에서 그렇게 펼쳐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며 절대 주권을 갖고 작정과 섭리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고백하겠습니다 라고 이 사도신조를 통하여 장로교적 이 예배의 구별성을 그렇게 분명하게 지켜왔었던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면서 특별히 이제 새로운 또 성도들도 우리 한마음교회 장로교회를 표방하는 이러한 또 정신에 함께 참여하면서 적어도 우리가 한 교제로서 한 또 성도로서 어떤 교회로 이제 또 달려갈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다짐을 가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더불어서 우리의 역사 속에 고백해왔던 이러한 사도신조, 또 더불어서 소유리 문답, 제네바, 하이델베르그 유리 문답과 또 연결해서 함께 또 그 정신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도신조의 이 고백이 후대에 와서는 소유리 문답을 통해서 가장 잘 정리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소유리 문답 주보에 있으니까 한번 감격스럽게 다시 한번 또 읽어봅니다. 질문을 제가 읽도록 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 안쪽 주보에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소유리 문답 1문에서도 가장 감격스러운 고백으로 우리 인생의 크는데 목적, 우리가 왜 태어나고 우리가 왜 존재하고 왜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으로 결혼을 해야 하고 어떤 목적으로 직장을 가고 어떤 목적으로 학교를 가고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와 전 삶의 방향이 무엇이 되어야 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된 존재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이 땅에서 펼치며 드러내기 위하여 그렇게 존재되어진 목적이다라고, 그렇게 창조되어진 자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읽어도 감격스러운 그 문장인 것입니다. 자, 우리 또 하이델베르그도 연결해서 읽어보도록 합니다.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안은 무엇입니까? 사나 죽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몸과 영혼이 모두 믿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주께서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는 나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듯이 주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실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룹니다. 내가 주의 것이기에 주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시고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기꺼이 주를 위하여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나의 유일한 위안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은 좀 더 인간의 구원의 관점에서 이렇게 접근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것은 아주 멋있는 고백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위로와 행복은 무엇이냐? 돈 많이 가지고 부귀와 또 명예와 권세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나 죽으나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 이 첫 문장. 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 왜요? 이 땅에는 무서운 사탄의 지배와 또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아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감격스러움을 유지하고 또 찾지 못한 자는 이 땅에서 그 어떤 부귀 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가장 불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이제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주께서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시고 마귀의 그 무서운 속박과 또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자신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이 바뀌어진 것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버는 것이, 어떤 사람은 승진을 해서 최고의 단계에 오르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 생각하고 인생을 거기에다가 다 허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돈을 조금 못 버는다 할지라도 그 명예와 승진을 조금 못한다 할지라도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해진 예배와 질서를 따라 부지런히 예배드리고 또 우리 장로교회의 소중한 7대 교리를 따라 교리 공부를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욱 정확히 알아가면서 십계명의 원칙을 따라서 부족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기쁨, 그것은 돈으로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 읽어도 우리 가슴을 섬뛰게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자, 또 제네바 교리문답을 보도록 합니다. 이 세 교리문답은 우리 장로교회의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 그런 교리문답 세 개입니다. 그 세 교리문답 첫 번째 고백들만 살펴보는 것입니다. 제네바 교리문답 주보 앞장에 있습니다. 1문을 제가 읽어봅니다. 인간의 삶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에서 당신은 그렇게 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시고 세상에 살게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에게 있어서 최상의 행복은 무엇입니까? 위와 같습니다. 왜 당신은 그것을 최상의 행복이라고 말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동물보다 더 비참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는 것보다 더 큰 불행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예,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참되고 올바르게 아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바르게 돌리기 위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분의 거룩한 뜻에 복종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모든 어려움 중에서 그분에게 도움을 청하며 그분 안에서 구원과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의 뜻만 나온다는 것을 마음과 입으로 표현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제네바 교리문답에서도 이처럼 수요리문답과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있는 그 내용 전부를 포괄해서 또 이렇게 담아냅니다. 비슷하죠. 그러나 조금 또 달라요. 인간의 삶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질문은 비슷한데 여기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래서 기독교 강요 전체와 또 이 제네바 교리문답을 통해서 칼빈이 성경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 하나를 짚은 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 수요리문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졌다라면 제네바 교리문답에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마음에는, 이 고백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더라는 것이죠. 로마 카톨릭처럼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게 아닌 것이에요. 제세례파처럼 신비주의가 가득한 형태로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게 아닌 것이에요. 본인들은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조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그건 잘못된 신앙들이다. 성경적 신앙, 구원적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묻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목적으로 만드셨고 그렇게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을 때에는 인간은 가장 비참한, 짐승보다도 더 못한 그런 비참함을 겪게 되고 또 그러한 일들을 앞으로 최후 심판을 통하여 만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에 대해서 경고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알아야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이게 이제 소유리 문답과 이렇게 하이델베르그 문답이 이렇게 아주 절묘하게 겹쳐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소유리 문답 형태로 가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방식으로, 우리의 전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르게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어떤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이런 인본주의적이고 샤머니즘적인 이런 기복주의와 알미니안주의적 방식의 이러한 하나님을 아는 방식들은 잘못된 방식들이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아직 가족들이 또 가까운 이웃들이 이제 이러한 장로교적 신앙을 아직 함께 공유하지 못한 그런 분들은 더더욱 이러한 가르침에 대해서 마음에 깊이 새기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기독교 강의를 보면서 우리를 분파라고 그러면서 가톨릭에서 나온 것에 대한 혹독한 비판에 대해서 칼빈이 답변하는 그런 글들을 우리가 읽어보기도 했죠. 우리는 분파가 아니라 성경적으로 올바른 이 신앙을 찾아가기 위한 그런 몸부림이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톨릭과 같은 그러한 잘못된 신앙의 체계 속에 있어서는 구원도 제대로 확보되지도 않고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제대로 배워갈 수 없는 그런 오리무중에 자욱한 안개 속에서 그렇게 허우적대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참혹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긴 하지만 제대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없는 그러한 절박함과 참으로 그런 비참함의 이 고통 속에서 칼빈주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가족들과 지인들을 초대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왜 너희들은 그렇게 유별나게 믿느냐라고 그러한 그 비탄 지적과 지적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12사도들 보세요. 유대인들로부터 수천 년 동안 믿어왔던 자기 가족들도 다 바리새인들이요, 다 유대인들이요, 다 전부 전통적인 신앙을 믿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인데 12사도는 왜 그런 독특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눈앞에 보고 있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야 되는 이러한 독특한 신앙을 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핍박과 회당에서 쫓겨나가고 손가락질을 받는 그 어려움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자기 주변의 여러 지인들은 여전히 유대적 신앙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라라고, 이게 아주 굉장히 비꼬는 말들입니다. 이런 말들. 아, 저 시골 촌뜨기 같은 것들,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는 것을 기쁘게 여겼다라고 이렇게 사도행전에 말하는 것입니다. 장로교인이라고 불려지는 것을 기쁘게 여기십시오. 아멘. 오늘 우리 시대의 칼빈주의적 성도들이라고 하는, 칼빈주의를 추구하는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십시오. 유대계 속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는 것에 대한 그 자부심, 시골 촌뜨기와 같은 그러한 정말 곳에서 출생된 그러한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분파들이라고 하는 조롱 섞인 그 말을 기꺼이 사도들은 감수하면서 자기의 가까운 지인들과 친척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도록 하기 위하여 수고와 눈물을 아끼지 않으면서 그들을 끊임없이 이제 이러한 새로운 또 신앙의 체계로 초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 중에 참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이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오늘 본문에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먹든지 마시든지 그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될 수 없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떤 집에 살까에 대해 고민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요구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여러분의 모든 삶을 맡기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계산하지 말고 이것저것 고민하지 마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시편 찬송 불렀던 거에서도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고백들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살아요. 우선순위에 있어서 주일 공적 예배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러한 시간들은 뒤로 밀려요. 그리고는 일단 급한 거대로 급한 불을 끄고자 이제 직장일이라든가 가정일이라든가 집안에 무슨 경조사가 생기게 되면 일단 이쪽 신앙적인 부분 뒤로 밀립니다. 이게 뭡니까?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 되겠습니다라고 세례를 받을 때는 이제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은 그래 이제 너희는 내 것이다. 내가 너희를 영원토록 사탄의 공격과 속박 속에서 결코 너희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단 한 사람도 빼앗기지 않고 영원토록 천국에서 내가 너희를 지켜주면서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고백입니다. 근데 그렇게 고백해놓고는 잠깐만요. 좀 급한 일이 좀 생겼습니다. 이러시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렇고 마태복음도 조금 넘어가서도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너희 집안에 불화를 일으키러 왔다라고. 참 역설적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집안이 쑥대밭이 된다는 것이. 왜?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감수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모두가 다 불신자였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들을 향하여 죄를 지적하고 그들의 삶을 향하여 하나님의 정의를 말하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것이. 왜? 인간은 자기의 죄를 본능적으로 가리우고 싶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자기의 죄를 덮고 싶기 때문에.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내 가까운 사람이 자꾸 우리를 향하여 죄인이라고 지적하기 시작하게 되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불편한 게 아니라 그들을 살리기 위한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죄를 지적해주지 않으면 그들 모두가 다 지옥의 형벌을 받는 이 무서운 현실을 이제 먼저 예수님을 믿은 자가 눈을 뜨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까운 지인들이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에 대해서 견딜 수 없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때 진정 그들을 사랑하고 진정 그들을 아끼고 그들을 구해내 줄 수 있는 바로 그 길이 바로 이 복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비록 잠깐은 불화가 일어나고 아비나 딸이 어미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화를 일으키는 이러한 임시적인 갈등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갈등 때문에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집안의 가족들이 이러한 칼빈주의적 신앙을 표방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왜 그런 신앙을 해야 하느냐라고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그냥 편안하게 재미나게 신앙생활 하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칼빈주의 교회를 가게 되면은 엄숙하고 무겁고 예배도 딱딱하고 설교도 길고 재미없고 이해도 잘 못하겠고 애들도 못 알아듣겠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로부터 그들을 복음을 통하여 바르게 구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또 그들에게 하나님을 바르게 알도록 바른 말씀이 그들에게 쏟아지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이 미리 염려합니까? 그 아이들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가족들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애들이 못 알아듣는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이들에게 시편 찬송을 가르쳐 보세요. 어른들보다 훨씬 빨리 아이들이 흡수합니다. 아이들이 소유리 문답과 교리 문답 공부를 어려워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른들보다 훨씬 더 잘 알아듣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지으셨기 때문에.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젖먹이와 그 어린 입술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찬송케 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인지를 잊지 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리 겁먹고 칼빈주의적 설교와 장로교적인 이러한 예배적 프로그램과 패턴은 힘겨울 거라고 그렇게 염려하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이나 어른이나 깨닫기만 하면 그 영광스럽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 감격스러움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위대하심으로 역시 또 다스릴 것입니다. 그걸 믿고 의지하고 온 가족들을 불편하더라도 곁에 장로교회의 자리에 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더 빨리 구원의 이러한 길을 향하여도 눈을 뜨게 되고 그리고 더 빨리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이 영광스러움에도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야 하는 이 희생과 헌신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목숨을 잃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는 길이라는 겁니다. 맨날 이수신 장군이 사적생 그것만 외우지 마시고 이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말씀을 두려움이 올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가족을 살리는 길이 무엇인가? 이 잠시의 불편함을 때문에 물러나야 되는 건가? 아니면 이 불편함을 각오하고라도 그 가족들을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일이 우리 가족들을 살리는 일인가? 죽고자 할 때 사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살고자 자꾸 가족들하고 사는 길을 생각하게 되면 죽는 겁니다. 전부 다. 그제 어떤 분이 성도가 안양 쪽에 사시는데 군포 쪽에 사시는데 전화가 왔어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잘못된 신앙에 휘말려가지고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막 미친 것처럼 막 방언도 하고 막 이상한 예언도 체험하고 이러는 바람에 남편이 불신자인데 신앙생활을 중단하도록 이러다가 마누라 망가지겠다라면서 모든 신앙생활을 중단시켰다는 거죠. 그러던 중에 어떻게 인터넷을 통해서 이런 개혁신앙을 접하게 되고 뭐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으면서 지난 1, 2년 동안 여러 설교들을 듣고 그러면서 저랑 연결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글에 남편이 10시에 퇴근하기 때문에 수요일날은 가까운데 잠깐 갔다가 주일날은 못 나가고 군포 쪽에 개혁교회가 있습니까? 목사님 좀 추천해 주세요. 수요일 정도는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화를 하면서 자매님 살 길을 알려드릴까요? 남편도 살고 본인도 살고 어떻게 해야 삽니까? 지금 그 결정을 하셨는데 그렇게 결정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뒤로 후퇴하는 방식으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자매님이 어느 세월에 교회를 나갈지 불신자인 남편이 어느 세월에 예수님을 믿을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겁니다.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주변에 가까운 개혁교회를 소개해 드릴 테니까 목숨을 걸고 주일 오전 예배를 지키세요. 첫 번째 조건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설정돼야 됩니다. 그 우선순위를 목숨을 걸고 죽으려 하면 하나님 살려주실 것입니다. 남편이 못 나가게 하는데. 그래서 제가 더불어서 씨 뿌리는 비유 아시죠? 거기 보면 사탄이 여러 방법으로 성도가 진리 가운데 다가서지 못하도록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수많은 염려들이 결국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수만 가지의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거 다 염려하면 못 나갑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살려줄 겁니다. 마귀가 힘이 셉니까? 남편이 힘이 셉니까? 하나님이 힘이 셉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남편의 마음을 바꾸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두려워해서 못 나가는 겁니다. 용기를 내시고 일단 그러면 오전 예배만이라도 우리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우리 신자의 첫 번째 표시는 주일 공적인 주일 오전 예배입니다. 그럼 수예배라든가 이런 것들은 집에서 남편에게 잘 해주시고 그리고 오후에 그냥 가세요. 그럼 일단 오전 예배만이라도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신앙인으로서 우선순위를 지키고 나머지는 일찍 가셔서 그러면 가정 예배를 그럼 오후에 성경 공부를 하고 오전엔 좀 남편 밥도 좀 해야 되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후에 성경 공부는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우리가 모여 앉아서 그냥 토론하고 성경 공부하는 것이지 공적인 하나님 앞에 예배로서 드리는 게 아닌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주일 성수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공부를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일의 공적 예배적 질서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받으시겠다라는 겁니다. 차라리 오후에 성경 공부는 좀 빠져도 괜찮아요. 그리고 자매님 절대로 독서와 그런 토론과 그런 책 읽기와 그런 공부를 설교를 통한 예배로 착각하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우선순위를 지키시는 삶이다. 목사님이 성도에게 뭔가를 권면을 할 때는 목숨을 걸고 권면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목회자의 말이 틀리면 성도도 죽고 목회자도 온갖 창피를 당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예도 가려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목회자가 어떤 삶에 죽고 사는 문제를 권면할 때는 전 명예를 걸고 또 하나님의 그 명예를 걸고 성도의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살 길을 가르쳐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권면했는데 그게 안 맞으면 우리 전체가 죽는 겁니다. 그러나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는 거기 때문에 살 길을 알려주는 것이고 그렇게 성도가 결정했을 때 하나님은 그 성도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또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자매님이 제가 상당히 수동적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었는데 목사님의 그 권면이 자기에게 큰 충격이 되었습니다 라고 그러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교회 추천해 주시면 제가 용기를 내서 한번 결단해 보겠습니다. 개혁교회 찾으시다가 이렇게 또 연결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의 모든 것에 대해서 채워주실 것이다. 염려하지 말으라는 것이 결국 인생의 문제는 이 세 가지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에 살까? 이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주일의 공적인 이러한 우리 신앙의 질서 속에 우선순위들이 무너져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 한 자를 키울 수 있느냐? 너희가 염려함으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뭔가를 덧붙일 수 있느냐? 착각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솔로몬의 그 어마어마한 영광도 이 풀 한 포기 하나님이 키우시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적 역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물며 너일까 보냐라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 염려하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세우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의존하면서 그렇게 그 우선순위 앞에 서라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사도신조의 그 고백이기도 하고 또 우리 장로교가 지켜왔던 오직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돌리는 목적으로 사시라라고 하는 또 그런 고백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은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생활 속에서는 주일의 공적인 예배로서 그렇게 우선순위가 여러분 안에 세워지셔야 됩니다. 목숨을 걸고 이 주일의 공적 예배를 지키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거기에 따라붙는 또 교회적 질서에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신자로서 지켜가야 되는 질서들이 있죠. 주일 성수 문제와 또 성찬에 대한 그러한 참여에 대한 문제와 또 세례를 받은 성도들은 또 교회를 함께 세워가기 위하여 또 11조 헌금이라든가 기초적인 또 이러한 헌금의 질서들과 이런 서너 가지들이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일단 이게 무너지게 되면 성도들의 삶 속에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질병이 찾아온다든가 사고나 재해를 겪는다든가. 다음, 생활 속에서는 10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적어도 여러분이 10계명에서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늘 우선순위를 세우면서 살아가시라는 것입니다.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번째. 이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가장 근본적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정도 부분에서 우선순위가 세워지게 되면 우리 성도들에게는 크게 그렇게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근데 바로 여기에서 삐걱거리기 시작하게 되면 엄청난 삶의 충격들이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 소유리문답, 또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제네바 교리문답에서 고백하고 있는 전지전능하신 그 위대하신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의 전 역사와 삶을 지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세우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 고백. 이 고백이 우리 장로교회의 고백이고 또 우리 모든 신자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